예, 오늘 시간에는 두 증인은 곡하고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에 끝나게 되면 그들은 그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그 두 증인은 그 죽을 때 곡을 하게 되고, 세상은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그 기치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바로 한 우두머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여기서 함께 모일 때 세우시는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 기치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는 그 기치를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고 모으시게 되고, 바로 이 기치가 호세아 1장에서 한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분명히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때가 계시록 7장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올 때 전 3년 반을 일하게 될 두 증인이 그 땅에 남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되고, 그 땅에 전 3년 반을 일하게 될 두 증인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땅을 떠나면서, 그 큰 무리와 함께 모여서 그 땅을 떠나면서 그 두 증인을 향해서 그 땅을 떠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한 우두머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을 떠나기 전에 두 증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바로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증거입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은 이제 그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 가기 때문에 떠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 동안 이제 두 증인이 그 한 우두머리를 보지를 못하게 되고 또 전 3년 반이 끝나고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가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전 3년 만이 끝나고 이제 그 두 증인도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리라고 할 때 계시록 11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 이때 그 두 증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갈 때 이 땅에 두 증인이 남게 되고 그 한 우두머리는 두 증인을 향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한 우두머리를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하는 성령은 현재 교회 시대에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임하시는 진리의 성령은 바로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한 우두머리를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일곱 눈을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시대에 받는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고 이제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가 지나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바로 진리의 성령 일곱 눈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한 우두머리가 이 진리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 그래서 많은 수는 한 우두머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수는 24장로를 포함을 해서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는 땅에서 그 일곱 눈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두 증인은 이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나는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 한 우두머리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 한 우두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 한 우두머리를 법으로 세우시게 되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를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한 우두머리가 7날의 빛으로 나타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진리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열방을 향해서 궁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면서 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믿은 무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그를 믿지 않은 세상을 책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땅을 치는 이유는 그 한 우두머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우두머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땅을 친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칠 때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땅에 3분의 1을 타게 하고, 그리고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그 물이 피가 되고, 또 그 물이 쑥이 되게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을 어두워지게 만들고, 또 5달 동안 그 전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5째 나팔까지는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권능으로 땅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우두머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많은 수는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고, 그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짐승, 이제 짐승도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짐승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이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666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66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은 아직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 바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바로 자기 목숨을 보존했던 자들, 자, 이들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부터 전 3년 반까지 이 짐승에게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 그 두 증인을 전사년 만에 일하는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그 전 3년 만에 일했던 두 증인은 이제 죽음의 때가 이르러서 곡하고 애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과거에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를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방인이 그 버리둠을 당하는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이 두 증인을 박해하게 됩니다. 전 3년 만에 끝나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권능으로 두 증인이 재앙을 행하기 때문에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전 3년 만에 끝나면 그 예수 믿었던 이방인, 바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짐승과 한패를 이루어서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두 증인은 이제 전 3년 만에 끝나고 곡하고 애통을 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물이 쑥이 되고 그 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전갈의 죄앙으로 다다달 동안 아주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바로 이 두 선지자가 권능으로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권능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땅을 치는 재앙으로 극도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친다는 것, 바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바로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 전갈의 재앙은 바로 두 증인이 권능으로 땅을 치는 재앙이라는 것.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끝나고
죽임을 당할 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중에 바로 이 땅에 버리둠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모이는 백성들은 많은 수는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육신이 죽은 자들입니다. 의인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다 죽은 자들, 육신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온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우두머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 지금 이 한 우두머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 따르면은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두 증인은 이제 환란이 일어난 뒤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 증인은 그 지혜를 따르다가 세상으로 내려간 그 종들이 되겠고,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그들은 이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을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아들을 믿을 때 사랑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임하는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육신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왜 그 백성들의 육신을 살려주시지 않고 왜 백성들의 육신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온전한 사랑을 받으려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맹세를 하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독생자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은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